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들이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예요. 임했다. 자, 날짜랑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년 차라고 사는 거죠.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란 뜻이고요. 그리고 8째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8째 달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잡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날짜를 잡는데 고대니까 아주 날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략 요 때를 어느 정도로 보냐, 이제 뭐 한 BC 520년 이렇게 뭐 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는 건데요. 뭐 그렇게 BC 520년 그럼 무슨 뜻인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크게 기억해야 되는 날짜 시간들, 뭐 BC 한 620년, 582년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망하는 거, 그 날짜들 정도 외에, 그리고 이제 70년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정도 외에는요 별로 이렇게 연대기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지난 말씀이어서 이미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대기는 조금 안 맞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임했냐?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여기는 제사장 집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스가랴는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가 다 2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게 6절 끝까지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전달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대화가 나오기도 하죠. 그럼 우선은 보면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진노하였다.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가 심히 진노했다. 누구한테?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매우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하기도 하고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강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뭐 화로 분노한다 이렇게 직역하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두 번 반복하면 강조의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거고요. 그만큼 진짜로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진노한 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주면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미 조상들에게 진노했고 그 진노에 대한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심지어 돌아오고 난 이후의 배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다시 할까? 뭔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말씀하신 것 안에 또 말이 있어서 또 이렇게 대화 형태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자, 3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말해라예요. 말해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죠. 너는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해놓고 하는 그 전날 하고 난 내용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제 스가랴죠. 스가랴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래서 지금 전달하라는 얘기는 너희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사실상 전쟁의 개념, 승리의 개념, 그리고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싸워도 이기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만 오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강조를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빗나갔길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가? 아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망해서 그 바사로 인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그럼 돌아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직접 현재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뭔가 덜 돌아왔다는 얘기죠. 뭔가가 지금 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뭐가 안 돌아왔는가? 지금 우선 배경을 보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배경은 학개 선지자와 배경이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포로를 귀환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멈춥니다. 우선 먹고 살기 힘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멈춘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정확히는 그들이 70년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야금야금 땅을 이제 차지하고선 살았는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줘요. 돌아가서 원래 땅 차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니네 성전도 짓고 니네 종교도 다 해라. 우리는 저기 말만 잘 들으면 돼. 우리는 세금만, 조공만 잘 바치면 돼. 이러고선 다 돌려보내줬어요. 이거 니네 이거 여기서 감옥이나 이거 노예를 관리하는 거 힘들어, 귀찮아, 돌아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총독을 파송을 해서 그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서신까지 썼잖아요. 칙령이라고 하죠. 법령을 써서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70년간 이거 내 땅인 척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황제가 명을 내리니까 그냥 도로 뱉어내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70년간 잘 빌려 썼다가 아니고, 아, 이거 좀만 더 버티면 내 건데, 아, 이거 그냥 쭉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괴롭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들이 성전을 막 짓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앙이다, 이들은 절대 황제만 안 듣는다, 그리고 저들 성전 짓는 거 보니까 그럴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약간 모함 같은 걸 해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서 결국은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잠깐만, 너네 그래? 너네 좀 생각 좀 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다 안 좋게 돌아가니까 손을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때부터 손을 놓고 지금 시간이 1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16년 정도 흐른 뒤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래서 뭐 16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든, 주변에서 안 괴롭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든 똑같잖아. 니들 오히려 더 힘들잖아. 하나님께서 다시 하래, 일어나. 그래서 학개가 세게 얘기했죠.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움직여요.
자, 움직이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재건하겠다고 막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 2달 지났을 때 스가랴한테 오늘 이 시점이 돼요. 1절의 시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지난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하고 2달 됐는데 학계 선지자 혼자 이걸 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다시 이제 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죠? 예, 또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뭔가는 안 써 있는데 돌아는 오래.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봐야겠죠. 뭘 잘못했을까? 뭘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안 써 있으니 아마 학계 선자와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 아니냐. 지난 16년 동안 안 했는 거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학계 선자랑 얘기한 거고, 이제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다시 온 거니까 스가랴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성전 건축을 멈추고 니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멈추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과, 또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막 지도자들이 끌고 가고 밀어붙이고 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마음은 아닌 거야. 하라니까 해봐. 하다가 또 분위기 안 좋으면 멈추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거를 너희들 손발만 움직일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믿고 동의하고 전적으로 따라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거의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한테 제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하는 메시지에 더 가까워요. 옛날처럼 하지 말고, 너네 옛날 버릇 나오지 마. 중간에 다시 멈춘다거나 그러지 말고, 또 그냥 눈치 봐가면 대충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시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명령문이니까 너희는 본받지 마라. 누구를? 너희의 조상을. 근데 이거 직역하면 본받지가 아니라 비동사를 썼어요. 이다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되지 말라예요.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조상들과 같은 존재,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상이 되지 말라, 조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돌이키라고는 명시는 안 했지만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그 조상들 가까이에는 지금 성전 건축을 멈췄던 사람들, 뭐 현재 사실상 조상이라고 하기도 뭐지. 그럼 약간 선배님들, 아버지 세대, 자기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약간 부모 세대나 뭐 약간 바로 16년이니까 많아봐야 한 10년, 20년 차이 나는 윗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포로 전. 근데 여기서는 포로 전을 의미하는 게 더 커요. 그렇게 성전 짓고 내가 함께하면서 복을 줬더니 우상숭배를 해?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 자, 그렇게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아예 그럴 수 있는 싹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성전 또 이렇게 졌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또 무너지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니네 2번은 실수하지 말자. 반복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거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했어, 운동을 시작했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기도를 시작해. 그러니까 뭐라고요? 옛날처럼 중간에 뛰쳐나가고 아유 한 달쯤 하고서는 아예 못하겠어요, 아예 재미없어요, 그러고 가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니까.
아예 안 한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외쳐 말했다. 자, 외쳐서 말했다. 두 단어거든요. 선포하면서 말했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지극하면.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크게 불러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그때도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하면 사실 삶으로 보는 게 맞죠. 의미상.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그런 인생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방향 자체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거죠. 자, 돌아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 기울이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청종하다 또는 주의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예 안 들었든가, 흘려 들었든가, 대충 들었든가. 우리도 알잖아요. 얘기하면 나중에 뭐래? 그러고 물어보면 몰라. 뭐 열심히 하래. 뭐 내용 기억 안 나. 그죠? 흘려 들었으니까. 뭐 혼자 되게 뭐 깐깐해. 몰라. 뭐 혼자 진지해. 뭐 그리고 그냥 대충 듣는 게 몰라. 하던 거나 하지 뭐. 또는 안 들어요. 뭐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 뭐 했어 너는 그거? 혼자 딴 생각하고 있었어. 한참 얘기하길래 에휴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그냥 노래나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들었어요. 아예. 선지자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200년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숫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안 듣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진노를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70년간. 그러니까 참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거, 이런 기질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옛날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차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차피 안 듣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하면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면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어차피 딱 OX로 갈라지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들으면 믿고 따르면 그냥 이쪽 길이 있는 거고, 안 들으면 그냥 안 듣는 거예요. 흘려 듣든 대충 듣든 아예 안 듣든 귀를 막든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애시당초 이 길은 중간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이거는 뭐 인종이나 종족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 고유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들을 거냐 말 거냐. 믿고 나아갈 거냐. 그리고 믿고 나아갔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영혼에 진짜 믿음을 넣어주는, 또는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증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화되는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소위 믿음의 관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안 믿고 갔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가다 보니 또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 양쪽 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문제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양심을 찔러주면 차라리 난데 그마저도 안 하면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몰라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질문을 2번 연속하셨거든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 조상들이, 정확히는 그냥 어디에요? 어디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 선지자들은 영원히 사는가?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 안 들었던 조상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뭐 나라가 망할 때 죽었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든 늙어서 죽었든 죽었죠. 근데 또 선지자들도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도 멸망당한 건 아니지만 자기 사역을 완수하고 결국은 죽었죠. 뭐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갔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들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어쨌든 과거 일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 과거를 가지고 교훈만 삼으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전 제대로 짓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고. 대충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해. 어차피 과거는 끝났어. 그때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했던 선지자나 어차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학계, 그리고 오늘 스가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다시 지어. 하나님 잘 섬겨라.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인 거라고요. 과거에 잘했냐 못했냐는 어차피 할 수 없어요. 지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벌어진 일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이미 지난 시간들이고 이미 지난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교훈만 삼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교훈을 가지고 아, 인간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자, 이걸 기억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서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체예요. 그죠? 수식어를 길게 붙여서 그렇지 주어만 따지면 내 말과 내 법이에요. 내 말과 내 법들이. 서술어는 의문문이긴 한데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임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임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말씀과 법이 뭐예요? 내가 이런 기준을 줬고 이렇게 시간을 정했고 그때까지 안 하면 심판이야. 그리고 판결 내리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한다. 마치 재판, 감옥 보내듯이. 자, 그거 임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얘기죠? 임했잖아요. 임했다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흘려들을 때 뭐라고요? 아, 우리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택하신 백성이라며. 우리한테 왕이 나오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며. 하나님 왜 우리를 망가뜨려? 심지어 우리 성전이 있어. 거기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손으로 망가뜨리겠어? 아니야. 저기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거야. 저기 좀 요번에는 한동안 저기 좀 제사 드리는 거 신경 좀 쓰자. 눈치껏 좀 하자.
요번엔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고 저기 한 3개월쯤 지나면 그때 다시 우리 저 옆에 축제 가서 좀 술도 한잔하고 우상숭배도 좀 하고 그러지 뭐. 지금은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흘려들었단 말이에요. 안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 니들 70년간 포로야 라고 했지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흘려듣고 무시했지. 근데 내 말이 임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뭐라고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말했다요. 뭐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어떻게 했다? 행했다요. 결국은 하셨다는 거잖아.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돌이켰어. 안 돌이켜도 괜찮을 줄 알았어.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가 법령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70년간 포로야 라고 한 거 그대로 우리한테 행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포로가 됐죠. 포로가 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돌이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진짜였네. 이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시죠? 네. 일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때 조상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나니까 그때 얘기하지. 야,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네. 그때 얘기 들을 걸. 여러분 그때 얘기 들을 거리 뭐예요? 끝난 거지.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우리한테는 일장일단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게. 근데 오래 참아주니까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그래. 나 좀 더 놀다가 갈게.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야 너 자꾸 그렇게 안 하면 너 그 밥 안 줘. 밥 안 줘 해봐야 밥 줄 걸 아니까. 어? 아 몰라. 저기 나 좀 더 게임 할 거야. 좀 더 잘 거야. 그리고 늦지막히 가가지고 밥 줘요. 뭐라고 잔소리 하지만 결국 줄 걸 아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굶겨버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 굶겨. 용돈도 끊어. 예. 핸드폰만 압수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와서 돌이켜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해? 아, 나는 겁만 주는 줄 알았지. 아, 설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진짜 굶기고 막 그렇게 막 용돈도 안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진짜야? 그때는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됐는데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죠? 니들은 이거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성전 또 지을 때 대충 짓고 또 짓고 나서 또 이렇게 대충 예배드리고 야 성전 지었으니까 됐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야. 이제 복 주시는 거야. 아예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아예 뭐 저기 예배도 드리는데 우상숭배 괜찮아. 별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봉합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아예 다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이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성전을 싹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 잘 지어놓은 그 금, 은, 뭐 동, 뭐 자색, 홍색, 실 등등으로 막 그렇게 이쁘게 지은 성전을 그냥 다 부셔버린 겁니다. 상징이잖아요. 나 너희들랑 함께 하잖아.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해, 제대로. 다시죠. 외관이 좀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좀 딸려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 가십니다. 자, 그게 회개의 뜻이죠. 돌이켜서 다시 제대로 시작하게 하는 것. 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한테 성전 짓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뭔가 위로와 격려, 어떤 약속과 보증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7절 이하로 스가랴서 8장까지 쭉 갑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엄청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막 격려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게 7절 이하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죠. 예,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아까 8째 달이었는데 이번엔 11째 달. 그러니까 3개월 지났네요. 그죠?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난 시점에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처음에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옛날처럼 반복하면 안 되라고 해놓고 지금 다시 3개월 뒤에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게 그 밤에 임한 건데요. 이때부터 이 밤에 내리 8개의 환상을 봅니다. 내리 8개. 그게 6장까지 기록되는데요. 내리 환상을 8개 봐요. 오늘 17절까지 보는 게 첫 번째 환상 내용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부터는 문장이 조금 뭔가 좀 깔끔하지 않아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밤에 환상으로 본 걸 내가 마치 그 서술하듯이 보는데 그 와중에 장면 묘사도 있고 대화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깔끔하진 않아도 그래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서로 한번 쭉 볼까요? 내가 봤다. 봤어요? 본 내용을 설명하겠죠? 한 사람이 그죠? 탔다, 서 있다, 그죠? 요렇게 요만큼 말과 말이 있다. 쭉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장면을. 내가 밤에 봤어. 자, 여기 그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보라. 자란 뜻이거든요. 봐봐. 자, 내가 밤에 봤어 하고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라고 한 다음에 쭉 묘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이거 복수형입니다. 세 말이 아니에요.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색 말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말만 있겠어 설마? 말에도 사람이 다 타고 있죠. 그게 쫙 뒤에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보고 나서 9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근데 지금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무조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환상 자체가 서술이 깔끔하지가 않아서 누군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얘기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주여라고 부르고 얘기하는 대상. 이 대상은 누구냐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한테 말하고 있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뭐라고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들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했죠. 자, 갑자기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천사는 또 따로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있고, 자,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줄게.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도 있고요. 지금 옆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천사도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장면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붉은 말 탄 천사랑 이 옆에서 말해주는 천사가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헷갈려요. 보통은 아닌 걸로 봅니다. 보통은.
자,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뭐 했다?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 지금 뒤에 있는 말에 타 있는 쫙 타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일종의 이제 뭐 약간 그 정찰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랑 아까 얘기했던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천사랑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아닌 걸로 좀 봐요. 아닌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일 헷갈리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땅에 보니까 땅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아하. 화석류 나무 사이. 아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죠. 자, 여기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겠어요? 붉은 말. 여기가 같은 거죠. 지금 스가랴랑 말하고 있는 천사는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기가 더 위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현연이야, 현이야. 헷갈리네. 연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 거예요, 높다고. 여기서. 자, 왜냐면 자꾸 이 천사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묘사가 돼요. 계속.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땅이 조용하대요. 조용하다는 건 아무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놀랍게도.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쭉 여기 있죠. 만군의 여호와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올립니다. 이 사람이 직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옆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사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면에서 제일 위에 높은 존재가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천사, 여호와의 천사고, 이 천사가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노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자, 70년 동안 분노하셨는데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죠. 물론 시간상 따지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아니라 1차 침공부터 보냐 아니면 멸망한 시점부터 계산하냐에 따라서 계산법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70년 동안 분노하셨고 지금 회복을 안 시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을 못했죠. 성벽도 제대로 짓지를 못했죠. 살림살이가 퍽퍽하죠. 뭐가 지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탄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용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탄원하는 겁니다. 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래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나한테 말하는 천사에게. 그죠? 뭘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말, 위로하는 말. 선한 말, 좋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스가랴가 들었을 때 선한 말, 위로의 말이라는 거죠. 자, 뭘 들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천사가 뭐 했다? 예,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너는 외쳐서 자 이렇게 외쳐라. 외쳐야 되는 내용은 요거죠. 작은 따옴표로. 자, 이 작은 따옴표가 16절까지 가는 겁니다. 17절까지 가는 거죠. 16절 갔다가 17절에 한번 다시 하긴 하는데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외쳐서 말해라.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질투한다. 질투한다. 자, 이게 중요하죠. 질투는 우리는 무조건 나쁜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질투라는 개념 자체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질투라는 단어를 쓸 때 개념을 좀 그 남을 싫어할 때는 나쁜 개념으로 쓰는데 저 사람 미워서 그래서 시기 질투라고 보통 붙여서 쓸 때 시기심과 질투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어. 자, 그게 질투죠.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욕심을 내는 저 사람 걸 뺏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 시기, 질투, 예, 뭐 탐욕,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감정인데 이건 부정적으로 쓸 땐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요. 한 사람만 찍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열심을 또 질투라고 불러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너만 열심히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사랑을 거절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항상 표현하죠? 그래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너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질투가 들을 정도라는 뜻이 되고요. 또 나도 너만 집중해서 보겠다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거절을 해. 그런데 바람을 펴.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 뭐 두루두루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 말 안 듣고 뭐 아니면 딴 데 가고 그러면 데미지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싫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거 내 건데 왜 제가 저쪽 가 있지? 자, 이렇게 하는 그 질투심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실상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뺏기기 싫어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 질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랑을 하면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세요. 자, 그리고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은 저기 아득히 저 밑바닥이었구나.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 누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자신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레벨의 삶이 구현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하는 열심이나 열정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심, 욕심 또는 분노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욕망을 기반으로 하거나 내 어떤 이상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계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꺾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그죠. 소위 심장을 꺼내다 주고 간 쓸개를 빼주고 하늘에 달과 별을 따줄 것 같지. 같지.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죠. 그때는. 근데 왜 시간 지나면 안 되냐면 애시당초 그 속성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된다고. 내 열심으로 했는데 나이 들면 열심히 꺾여요. 내 열정으로 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번아웃이 와요. 절대 구현이 안 돼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애시당초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처음에 잠깐 뭐에 미쳤을 때, 호르몬이 폭발할 때, 그냥 감정이 좋을 때, 그때 잠깐 하는 거지 이거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왜요? 존재의 근원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내가 언약적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시고, 질투하는 사랑, 너한테 모든 걸 집중해서 쏟아부어요. 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 기분 좋음, 그 행복감, 그 평안함, 안정감을 기반으로 나도 그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그냥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변해도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아프고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만족이 안 돼도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시간 지나서 주름이 좀 생겨봐. 그럼 사랑이 식죠. 자기 외모에 대한.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죠. 늙었어. 외모가 좀 별로야. 젊을 때 예뻐서 사랑한 거지. 근데 나이 드니까 젊을 때 능력이 좋아서 돈 많아 사랑한 건데 돈 재산을 다 잃었어. 그럼 바로 헤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반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끔 우리가 이 질투라는 단어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질투한다를 자꾸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이 딴 데 가면 내가 질투가 솟아,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 이런 약간 집착의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 사랑, 헤세드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인애다 그러고 그냥 대충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비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개념을 잘 몰라서 또는 보고 누려보지를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아. 내가 그동안 크게 진노해서 70년간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질투하겠답니다. 너만.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 너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씀.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디서 할까요? 그냥 내가입니다. 나는 그냥 붙여서 보시면 되고요. 내가 뭐한다? 진노한다? 네요. 심히 진노한다. 여기도 강조니까 내가 큰
분노로 분노한다거든요. 예. 근데 누구 때문에 분노하냐? 내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아니란 여러 나라들을, 조용한이라고 번역돼 있죠 앞에. 조용한 여러 나라들을 심히 진노한다. 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노를 구현하십니까? 주변 나라들한테 야 저거 쳐. 그래서 소위 다구를 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한테.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이 다시 바뀌었죠. 다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질투하기로 했어요. 사랑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조금만 열받아서 조금 열받았다. 이게 양으로 조금이라고 보다는 기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조금이라는 70년간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조금 분노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는 딱 70년만 딱 고생시킬 생각이었어. 근데 이것들이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계속 괴롭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괴롭혀.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70년만 괴롭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끝나고 돌아왔는데 주변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열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싸움이 발생하면요 중재하지 마세요. 아시죠?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 무슨 얘기냐면 둘이 사랑 싸움 났어. 자, 근데 헤어지는데 내가 한쪽 편에 붙어서 위로하고 뭐 격려하는 거는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죽일 놈이 돼요. 양쪽한테. 뭔 짓을 해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한테 얘 쳐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70년만 치라고 했어요. 근데 71년을 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니 다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70년 지나고. 화해했는데 왜 계속 쳐? 왜 치냐고. 이거 너를 죽여야겠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와가지고선 뭐 그죠? 뭐 우리가 알잖아요. 친구든 뭐 배우자든 막 이 뒷담화를 하고 막 욕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함부로 거들어 주시면 안 돼.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면 골치 아파요. 그때 너 잠깐만. 그때 너 내 자식 그거 내 배우자 내 애인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라고 그랬지 너. 너 그게 뭐야? 나 저기 뭐야 이제 저기 우리 화해하기로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안 헤어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 뭐야? 자, 그럼 내가 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껏 하시는 겁니다. 기간 잘 맞춰서. 빨리 태세 전환을 하셔가지고 아유 그래 나도 그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말을.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도 그래서 금지된 상담 항목 중에 이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은 전문기관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골치 아파요. 괜히 나한테 화살이 오거든. 난 도와줬는데 편들어줬더니. 자, 그래서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그래서 70년간 진노하시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몇 년만 공격해야 돼요? 70년만 공격해야 돼. 70년 넘어서 공격했다. 그럼 이제 역으로 당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들이 계속 힘을 내서 하고 있어. 왜? 여기 이 땅 그냥 우리가 차지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땅을 먹고 싶은데 약해진 틈에 걔는 계속 괴롭혀서 그냥 뺏으면 좋고 황제한테 쟤네들 이거 약간 그 쿠데타의 기미가 보입니다라고 상소 올리고 자, 그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어가지고 막 그럼 니네가 저거 지배를 해라. 너네가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그냥 꿀꺽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싶어. 지금 그래서 막 지금 눈이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다시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내 집이 건축될 거라고 집을 주어로 놓고 수동태로 놨는데 여기 문장 다 주어가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집을 그냥 건축한다예요. 건축한다예요. 건축한다. 그 가운데 내 집을이에요. 직역하면 을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을 건축한다. 그리고 여기만 주어가 바뀝니다. 줄이 쳐질 것이다. 건축할 때 이제 아시죠? 그 바닥에 이렇게 줄 쳐서 선 긋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이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돌아와서 집 짓고 성전 짓고 내가 거기서 함께 할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가 그죠, 외친다, 선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까지 말한 거가 앞에 직역입니다. 자, 전체 얘기가 17절까지 끝나는 거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성읍들이 뭐한다? 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게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죠? 성경 잘 보시면 단어 같이 써요. 웬만하면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줘야 돼요? 선한 말씀, 좋은 것.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것으로 가야죠. 여기도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거. 그래서 여기도 좋은 것이 넘칠 거다예요. 넘친다. 넘칠 것이다. 뭐가? 좋은 것이.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로 쓰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 똑같이 쓰잖아요. 여호와가 다시 위로한다. 지금 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대부분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이런 패턴으로 돼 있고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그 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한글이 이거를 거의 무시하고 번역을 해요. 너무 이렇게 문맥을 흐름을 타니까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선한 것으로 넘치게 할 거다. 그리고 위로해 줄 거다.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다시 선택해서 위로해 주고 좋은 곳으로 넘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대요. 집 건축하고 거기에 임재하고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70년만 분노했는데 이것들이 70년 넘게 분노해? 니들은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지역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슬금슬금 거주했던 이주민들을 다 쫓게 하시죠. 물론 이게 참 아름답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에스라 이런 데 가면 성벽 짓고 회복하고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라기쯤 가면 뭔가 또 벌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말고 자꾸 이렇게 풀어주니까 가서 니들 알아서 잘하고 세금만 바쳐 그랬는데 그 바사가 멸망을 하니까 이때다 그러고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막 독립운동 일으키고
독립전쟁하고 그러다가 폭삭 망하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로마가 지배를 하죠. 로마를 어떻게 이겨? 로마한테 지배 당하는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집중하라고 한 거는 나라가 독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치면요, 그게 막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이집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을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라고. 그 소수민족 70명밖에 없는 부족이 어떻게 버텨요? 아무리 애를 많이 낳고 난리를 쳐도요, 이미 저기 이렇게 대제국이요, 군대 끌고 쳐들어오면 무조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400년 있다가 그리고 내가 끌어낼게. 그냥 우리는 그게 싫은 거지. 전 그냥 종살이가 싫은데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한테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운동하고 오랫동안 밑바닥에 있는 게 나는 죽겠지, 싫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소한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중에 직접 내게 꿈과 환상이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디 생긴다고요? 말을 안 듣는 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자꾸 열심이나 열정이나 노력이나 실력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가끔 의사가 약도 끊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잠깐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의사 말을 들어야죠. 의사 선생님, 지금 제가 환자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저는 하루 세 끼 무조건 약을 먹겠습니다. 의사가 지금 봐가면서 하잖아. 일주일간 약 끊어보고 다시 검사해 다시 봅시다.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잘했죠? 자, 이러면 혼나요. 검사가 안 된다고, 검사가. 확인이 안 된다고. 여러분, 약을 잘 먹는 거, 열심히 운동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말을 들어야 병을 고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독립해서 저기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와서 뭐라고요? 자, 봤지? 내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거 맞지? 맞아? 그럼 이제 성전 없애고 바꾸자. 그 율법들 다 갈아엎자.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예수를 죽여. 저거 성전 좋은데, 저거 40년간 이쁘게 지어놨는데, 여기서 우리 장사 잘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지금 좋은 거 다 얻고 있는데, 지금 저기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걸 왜 갈아엎냐고. 게다가 심지어 여기서 부와 명예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더 싫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말을 안 듣다 못해 죽여버린다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자, 내가 돌이켰어. 성전 짓게 해줄게. 완성시켜줄게. 주변에 괴롭히는 나라들 내가 보복해 줄 거야. 성전 지을 때 이미 과거에 16년 전에 이미 한번 당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종의 상처가 있잖아.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함께 해줄게. 그때는 내가 함께 안 했고 이번엔 진짜 함께 해줄게. 저 너희의 대적들 평안히 잘 살고 있지? 내가 진노할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제대로 져야 된다. 이번엔 똑바로 하자. 그리고 내가 해줄게. 그럼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하룻밤에 몇 번을 한다고요? 8번을 합니다. 환상이 8개가 나와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1번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1번으로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큰 건물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공동체로서 교회를 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가 모이기 위한 최소한의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무리 우리가 최소한으로 건물을 운영한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죽었다 깨나도 저 혼자 이거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청소해야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계절 바뀔 때는 뭐 이렇게 같이 좀 청소도 해야 되고, 큰 행사 있으면 같이 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혹여나 뭐 큰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럼 우리가 뭐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재정을 써줘야 되잖아요. 자, 해야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제대로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어제까지는 할 수 없고 오늘 또 다시 제대로 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나도 함께 해줄게. 그래서 제대로 지어줄게. 내가 질투하듯이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괴롭혀? 너 성전 짓는데 괴롭히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악한 인간들이 있죠. 악한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진노해 주시겠다고. 이제는 네가 제대로 성전 짓겠다고만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끊어줄게. 걱정하지 마. 좋은 곳으로 채워줄게. 그동안은 힘들었지. 농사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었지. 내가 좋은 게 넘치게 할게. 자, 그 시작이 성전 건축에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그 성전을 건물부터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짓고 공동체로 짓고 성전 건물로 나아갑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께 다시 함께 해주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이 다 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눈 녹듯이 녹는 위로가 있고,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앞길이 열리고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제대로 성전을 또 지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후 스가랴 선지자까지 일으켜 성전 재건은 완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은 과거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생계 문제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재건을 미루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건축에 힘쓸 것을 명령합니다. 여전히 성전 건축과 완공에 대한 불신을 품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도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은 총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탄 자들을 환상으로 보고 천사를 통해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며 좋은 것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믿읍시다.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에 힘씁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